오늘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의 의미. 성탄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평생 잊지 못할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평생 잊을 수 없는 슬픈 만남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서울에 직장 생활하러 나갔었는데요. 고향에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이상하게 남잔데도요. 그 기숙사 방에서 혼자 있다가 밖에 나와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모니카를 열심히 불었어요. 제가 하모니카를 열심히 불었는데 그러면서 밤하늘에 별을 봐도 엄마가 생각나고 고향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막 달려서 막 가고 싶은 그런 그리움. 그런데요, 그때 동대문 시장에서 새벽에 나가서 그 도매업을 하시는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 어머니하고 나이가 같은 또래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어머니처럼 여겼어요. 너무나도 그분이 좋았어. 그분은 딸하고 같이 새벽에 동대문 시장을 일찍 나가십니다. 한 3시나 4시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새벽에 도매업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매일마다 가다시피 하고 거기 가서 밥도 먹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하고 힘들면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도 자고 찌개 있으면 밥도 먹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정말 소중한 만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우리 직장 동료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이런 엄마가 계신데 나는 너무 행복해. 그 집에 가서 어떤 때는 내가 쉬기도 하고 마음대로 커피도 먹고 막 잠도 자고 그렇거든, 낮에.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동료가 지가 없는 틈에 그 집에 가서 도둑질을 내버렸어요. 낮에 집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런데 이 도둑질을 했을 때 그 엄마도 그렇고 그 딸도 그렇고요. 제가 도둑인 줄 알고 저를 많이 욕했대요. 우리가 저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우리 집을 도둑질을 해? 금반지니 뭐니 폐물을 다 훔쳐가 버렸네. 지가 어떻게, 우리 집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운동화를 신고 대낮에 들어와가지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막 집을 막 헤매고 다녔, 발자국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도둑질을 할 것 같으면 뻔히 아는데 뭐로 운동화를 신고 가겠어요? 제가 거기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 시간에 저는 시골에 와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료에게 그 엄마 얘기를 했던 것은요, 그래서 그 도둑질을 한 그 친구는 제가 만나지 말았어야 될 정말 나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취준파가 있지 않습니까? 1994년도에 이 20대 초반에 6명의 청년들이 만났어요.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청년이 26인가 7이었는데요. 그 청년이 두목이었고요. 나머지는 22, 21, 20 이런 6명의 청년이 만났어요. 사회에 대한 그 불만이 많아가지고 범죄단을 조직해서 살인하고 강도질을 저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잡혀서 1995년도에 11월 이 모두가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만나지 말았어야 될 최악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강수지가 아니라 강수진 씨, 발레리나인데요. 이분은 67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54살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발레 무용가고 국립발레단 예술 감독이고 숙명여자대학교 명예무용학 박사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발레에 푹 빠져있던 중학교 3학년 때에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나코의
그 왕립 발레학교 교장이었던 마리카 베소브라소바라는 선생님이 그 강수진 학교가 이제 발레 학교였는데 학교 초청으로 한국을 와가지고 이 강수진의 발레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수진이가 이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모를 찾아가서 이 학생을 내가 있는 곳으로 유학을 보내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특별한 학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청을 해서요, 이 강수진 학생이 유학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강수진은 이 발레 학교 교장 마리카 선생을 만나는 것이 인생 일대의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었고 발레리나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이렇게 중요해요.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여호수아는 급부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1세대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2세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던 거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역자로서의 아름다운 만남인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큰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만남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에서도 이 성경에서도 아름답지 못한 이 만남이 있더라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여자가 아니라 그 이웃나라 시돈이라는 왕의 딸이에요.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외교적인 확장, 이런 것을 꿈꿨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외교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나라였고 그 시대의 이웃나라 그 아시리아의 한 비문에까지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이름이 새겨질 정도로 아합은 외교 정책의 1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질 못했어요. 아주 악한 폭정을 이렇게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은요, 부하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고 말았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잘못된 만남인 거예요. 잘못된 만남.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누구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우리 인생의 변화는 이 만남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어린 시절이나 이 젊은 시절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만남이 필요합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비록 몸은 늙고 쇠약해질지라도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노인이 아니고요,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남이 있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몸은 늙었을지라도 생기 넘치는 젊은이고 청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늘 변화를 추구하면서 뭔가를 시도하고 참된 변화를 바라보는 삶이라면, 참된 만남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여전히 아름다운 장밋빛 인생을 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위한 새로운 만남의 체험인 것입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새로운 만남의 체험인데, 그러면 누구와 만남인 것입니까? 누구와 만남일까요? 가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과 만나는 날, 이것이 곧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참빛, 이 생명의 빛, 참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추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전부터 이 창세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관광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겨울에 오셨으니까 눈을 보고 눈썰매를 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감독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나를 우리를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이 성경 속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생명의 빛, 이 빛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빛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세상의 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평생, 정말 평생도록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는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에서 말씀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과 고급스러운 문화와 상류 사회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진국의 영주권을 얻으려고 그러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고 그러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은요, 결국 자신의 신분의 상승을 꾀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 상승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현대사회를 말할 때 자기 능력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신분을 말할 때 어느 가문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축복을 상속받을 자리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스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영화 이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영화는요, 이 배너라는 영화는 정말로 끝내주는 영화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컴퓨터 이런 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상하는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영화를 만들 때는요, 이 컴퓨터를 가지고서 무슨 이런 효과를 내거나 이미지 효과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실제적인 그 행동, 그 액션을 직접 찍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 스펙터클한 이 배너 영화. 이 영화가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예수님은 허구다, 예수님은 없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너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배너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 배너가 누구냐? 유다 지파의 하나의 귀족 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요, 예, 노예들이 이제 이 배를 타고 이 배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배너가.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고 그때 로마 함대의 사령관을 이 배너가 구출해 줍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함대 사령관이 죽을 위기에서 이 배너가 구해주다 보니까 이 배너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이 배너가 이 사령관의 양자가 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을 벗어던지고 어떻게 돼요? 귀족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돼요. 그 초라한 노예의 모습은 이 배너에서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배너 영화를 처음부터 보지 않고 중간중간에 보다 보니까 이 배너가 노예로 어떻게 잡혀가고 이런 것은 사실 못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노예 신분으로 잡혀갔다가 이 로마 함대의 사령관의 양아들이 되면서 귀족이 된 이 모습만 봤거든요. 이것이 뭐냐? 신분의 변화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신분의 변화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법적인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를 합법적인 자녀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세례 요한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합법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부모님 생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가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늘 우리 누님들이 어머님 생신 때는 다 찾아왔어요. 어른 생신이라고, 부모님 생신이라고 지방에서도 다 찾아와요. 이것이 생신이거든요. 자녀들 생신이면 축하해 주잖아요. 오늘은 예수님 생신이라니까요. 합법적으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나의 죄를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 저주로 감당해 주신 그분의 생신인 거예요. 그분의 이 생신,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이런 예배를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올 예수는 이런 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친히 해결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202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물론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냥 하나님 인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살아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모셔드리기를 바라요. 예. 아기 예수님 나셨을 때 이 동방박사들은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천사들은 이 땅 위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이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구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 의지할 곳 없는 이 가난한 빈 마음이라도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 그것이 곧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세상의 염려와 공허 속에서 갈등하며 신음하는 인간의 모든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나요?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나요? 질병이 있나요? 예수님 만나면 치료가 된다니까요. 예수님 만남이 해결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아픔이 있어요, 내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을 주세요, 기도를 해요. 예수님 내가 힘이 없어요, 힘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위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리시면 돼요. 예수님께 예배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니까요. 예배하면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힘없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연약한 자가 치료되고 질병 있는 자가 치료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근원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나 돈, 명예, 또 육체적 향락에서 은혜를 찾고자 하지만 정작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의 짐을 벗고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 많은 책을 지었습니다. 13권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약 2만 5천 킬로 이상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예,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배가 파손해서 뒤집혀서 죽을 뻔했고 강도들에게 얻어맞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혼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말 못하는 육신의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삼천 정도 갔다 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사가 있고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만 돌려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의 이 개인적인 일생을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해답을 찾았어요. 항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가 솟아나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견줄 수 없는, 2등이 절대 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정말 응어리진 이 미움까지도 사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소외되고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돼요. 그러면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행복은 무엇이고 축복은 무엇인가? 행복은요, 해피라고 그럽니다. HAPPY, 해피. 그런데요, 이 행복은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해픈에서 나왔대요. HAPPEN. 그 우연히 나온 거래요. 그게 우연. 그 해픈이라는 것이 뭡니까? ING를 보면요, 해프닝이 되는 거예요. 해프닝.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찾아질 수 있는 거래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블리드에서 나와요. BLEED. 예, 피를 흘리다. 블러드는 이 피인데 블리드는요, 피를 흘리다는 말이거든요. 이 축복은 피 흘리는 데서 축복이 나온대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축복했거든요. 피 흘리심으로 축복이 나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운데 우연히 얻어지는 행복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이럴 때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정말로 온전히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임하셨던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는데 정말로 내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의 욕심만을 쫓아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정말 오늘 성탄절에 올 한 해를 뒤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이 사랑과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정말로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들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옛 가치관으로 거기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새롭게 준비하는 이것이 오늘 성탄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해픈이 아니라 블리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시는 섬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간이 되셨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으셨다는 이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오늘 우리가 찬송 이제 304장에서 부를 것인데요, 304장 찬송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글씨를 공책에다 써요. 그런데 옛날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뭐 갈대 같은 걸 엮다가 이제 종이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서 두루마리 종이다가 썼지요. 그런데 글씨를 이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목을 갈아서 붓으로 찍어가지고 이 두루마리에다 쓰다 보니까 엄청나게 종이도 많이 들고요, 이 먹물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는 하늘을 두루마리 다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내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찬송가 가사에 만 입이 되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오늘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이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보람된 삶을 살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요한복음 1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7절로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5절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습니다. 6개월 먼저 나셔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올 때 다시 오시기로 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내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도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힘쓰면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힘써야 할 중요한 일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힘쓰도록 명령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전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는 힘쓰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이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았는데, 그렇다 보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장 1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독생자인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하더라, 이것을 적고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심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한다면 은혜와 진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속성을 지금 세례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두 가지의 속성, 이것은 은혜고 또 하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가 무슨 뜻이냐? 분에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은혜, 이것이 은혜이고 카리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으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기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세례 요한은 카리스라는 은혜의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을 카리스라는 이 은혜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이 진리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자 14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러는데, 이 진리가 뭐냐? 헬라어로 이제 알레데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참 또는 진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외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일테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을 하실 때 많은 부분에서요, 예수님 자신을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실 것인데 내가 하늘로 가게 되면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31장 5절에서 보면요, 여호와는 진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와 무슨 관계예요? 이미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아무튼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는데요. 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 구약에서는요,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동물을 잡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아무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제도를 예수님께서 폐하시고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전을 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권으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자유롭고 편한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벌써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참나마도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이 예수라는 자가 감히 하다니, 그러면서 막 이 예수를 안 좋게 여길 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벽도 허물으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뜻이 깊습니까?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생명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죄짐에 눌린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믿음이 무지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삶의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쉽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허물 있는 사람이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엄청난 진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참빛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지금 세례 요한은 침이 마르도록 뜨거운 가슴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셔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파트너로 함께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결단하는 날이 또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물어가는 이때에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새롭게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열어가는 새해에도 정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